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제자와 그리고 사역자는 나뉘게 됩니다. 이 제자 같은 경우는 권능이 있어요.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권능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제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정말 이런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운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게 하는 그런 권능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데이빗 윌커슨 같은 목사님도 예언을 하는 선지자이셨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서 깨우치고 고침을 받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었었죠. 그분 같은 경우는 신유 은사는 없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 그리고 이제 권능 중에서 이제 그 병 고치는 권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으면은 존지 레이크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예전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님이 있었거든요. 캐서린 쿨만 쿨 H가 여기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이 캐서린 쿨만 여사하고 존지 레이크 같은 경우는요. 이 존지 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사람 예전에 이제 그만한 희생 대가를 치른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은 그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그 치유하는 권능을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했고, 그렇게 이제 9개월 동안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제자하고 사역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제자는 예수님께 올인한 자예요. 올인을 한 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이거는 거룩의 권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런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이 사역자 같은 경우는 양다리 거치는 사역자죠. 양다리 걸치는. 그러니까 올인은 하지 않고 세상 것을 그래도 조금 바라본다면은 그런 이제 양다리 하는 사람들, 되게 대부분이 이 올인한 사람들을 찾기가 저는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인을 한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권능이 따르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힘입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런 권능이 있었는데 대신에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꼭 필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9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었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었고, 영적 각성을 일으킨 조지 위필드나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리고 피비 파머, 그런 사람들도 다 그랬던 분들이셔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하고 의사분들이 이 존지 레이크가 이렇게 고치는 것을 보고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이러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바이러스를 그분 손에 얹이자마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딱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하고 의사들도 놀랬던 분이셔요.
그리고 이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사분 같은 경우는 1960년도, 70년도 때 있었던 분이신데요. 사람들이, 의사분들이 못 고치는 불치병이 있으면은, 아, 이제 불치병입니다. 그러면은 캐서린 쿨만 여사를 만나러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이제 캐서린 쿨만 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위에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냥 집회만 참석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받고 흐느껴 울면서 그 사람들이 다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못 고치면 캐서린 쿨만 여사한테 가라고 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도량이 차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게 됐을 때 이런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권능이 없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부르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신저로 부른 사람들은 메신저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 메신저를 듣고 성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목사님의 문제가 일단 큽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은 그런 성도들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알린 자와 곧 각색병자와 고통 중에 있는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참 이게 가벼운 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받고 나가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이제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좀 몸이 나아질 수는 있지만 몸은 다시 썩게 되어 있어요. 다시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를 쫓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데가볼리가 나오는데 이 지명이 지금은 아직도 잘 밝혀지고는 있지는 않은데 데가라는 뜻이 이제 10이라는 뜻이고 폴리라는 뜻이 이제 폴리스라는 거 해가지고 그리스어로 이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 도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지방인데 이곳은 아직도 어딘지 잘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런 기적들,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쫓아오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로 의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일단은 먼저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런 그 사람이 갈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냥 그런 것들 없이 대화 없이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 그래요. 물론 근데 저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세요.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요,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의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가난에 대해서는요, 푸토코스하고 페네스가 있어요. 페네스 이거 같은데 아니야. 페네스
푸토코스는 이제 절대적 가난이고 페네스는 이제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이 페네스 같은 경우는요, 남들보다 돈을 적게 갖고 있어도 그런 이제 상대적인 가난을 이렇게 남들보다 돈을 적게 갖고 있으면은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게 이제 페네스고요. 이 푸토코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슷한 분의 설교가 이제 황용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 강의도 좋아요. 이분 강의도 제가 예전에 이제 좀 몇 개 들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스어로는 이 절대적 가난하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부하건지 가난하던지 상관이 없이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함, 그 환경, 그리고 어떤 것에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 말씀을 간구하게 되고 기도를 갈급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내재하지 않고는, 말씀을 읽지는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이제 바로 저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이제 그리스어 자체가 쓰이고 있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이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가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가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같은 경우는요, 순서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들을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둘씩 차근차근히 알려줄 텐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게 된다면은요, 이제 시편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 시편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였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왕도 되고 그랬었지만, 보게 되면은요, 시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옵소서, 겸손한 자를 입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렇게도 쓰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아나라고 하는데요. 다시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절 가게 되면은요. 69편 29절. 69편 29절을 보면은 69편 29절. 여기 나와 있네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시편 70편 5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니라고 아인, 그리고 눈, 그리고 요드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나라고 하거든요. 아나. 이게 보게 되면은요, 실제적인 가난도 포함이에요. 실제적인 가난도 가난. 근데 성경에서 이런 뜻도 몇 구절 쓰이긴 쓰였는데, 빈도수를 보자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억압된, 고통받은, 비천한. 그러니까 심적인 가난이에요. 심적인 가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그렇게 억압받고 고통받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하고 비슷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늘 하나님만을 소망을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붙잡는 상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멍에를 쥐고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것이죠. 왜냐면은 나는 가난하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그런 이제 궁핍함을 이제 또 에브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게 아나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동사이고 애보용 같은 경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빈궁한 궁핍함으로 이제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달랄이라고 하거든요. 이 달랄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가난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마태복음은 이 심령의 가난,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했다면은 이 달랄 같은 경우는 물질적인 가난, 정말 이제 가난했던 것. 물론 이것도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달랄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은요. 가난하게 되면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도 부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앞에 앉히지 말고 천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뒤에 앉히거나 내쫓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린다든지 그 장밋빛 인생 같은 거 저는 예전에 예수님 안메스 드릴 때 이제 장밋빛 인생 봤었거든요. 그거 보면은요. 암에 걸리니까 그런 이제 신비수 같은 거라도 이제 붙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뭐든지 붙잡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절대적인 가난이긴 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가난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습니까? 가난한 자가 더 많이 붙잡습니까? 가난한 자예요. 왜냐면은 부자들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근데 이런 것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쓰셨고, 그런 자들은 높이 쓰임을 받을 때에도 약간 크고 작음의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런 야곱 같은 분들은 부자였었죠. 그 당대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갈구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를 드렸던 자들이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그 당시 이제 총리였었지만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정말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런 이제 푸토코스의 절대적인 가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늘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요, 심령이 완악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내재하여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가난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 주님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